자, 오늘 다룰 것은 1837년입니다. 1837년 늦은 봄, 사도인 토마스 마시, 그리고 데이빗 패턴, 윌리엄 스미스, 이 세 사람이 이제 미주리를 떠나서 커틀랜드로 가고 있었답니다. 도대체 왜 커틀랜드로 가고 있었을까? 요, 어, 좀 이따 다루고요. 일단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당시 인디펜던스에서 북동쪽으로 80km, 그러니까 50마일이네요. 50마일 떨어져 있는 숄 크리크 강변에 이제 성도들이 정착하고 있었대요. 이제 그곳에 파웨스트라고 하는 마을을 세웠다고 합니다. 음. 그 원래 인디펜던스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자리 잡은 게 파웨스트입니다. 이곳에 마을을 세웠는데 조셉이 설계한 시온의 도시계획에 따라 이 바둑포 모양으로 길은 널찍널찍하게 그렇게 이 도시계획에 따라 만들어졌답니다. 자, 미주리 주의회는 성도들과 주변의 이웃들 간에 계속되는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성도들이 정착할 곳을 콜드웰 군을 수식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성도들이 있던 곳은 잭슨 군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쫓겨나면서 이제 사람이 안 사는 곳에 자리 잡았는데 여기 몰몬들은 여기 살아라 하면서 콜드웰 군을 조직해줬다는 얘기예요. 예. 그곳에 파베스트와 숄크리크 주변 일대를 이제 아우르는 넓은 도시였답니다. 예, 이제 성도들은 이 콜드웰 군뿐만 아니고 북쪽으로 좀 더 이렇게 자기들 영역을 확장해 나갔는데 어, 때마침 그 주변에 데이비스 군과도 아마 그쪽으로도 아마 진출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선제 조셉에 따르면은 그 데이비스 군에 있던 한 지역을 계시에 따라 아다몬다의 아만이 이곳이다라고 조셉이 말을 한 곳이에요. 아다몬다의 아만은 우리 최초의 선주인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나와서 900년 넘게 살다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자기 후손들을 모으고 음, 그 축복을 내렸던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 아다몬다야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돌아가신 선지자들과 부활한 선지자들과 우리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대평회를 열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 자, 하여튼 이쪽으로 성도들이 이제 확장했고 그리고 스테이크도 더 추가로 설치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책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음, 자, 이게 커틀랜드 성전이죠. 또 다른 각도에서 찍은 커틀랜드 성전에 자, 어느 날 커틀랜드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좀 읽을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면은 좀 지체 않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히보시 킴볼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이 좀 읽어봐 주실래요? 1837년 6월 초 커틀랜드 성전 안에 성찬대 위에 있는 단상 앞에 앉아 있는데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내게 다가와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히버 형제님, 주님의 영이 제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의 종 히버를 영국으로 가게 하여 내 복음을 전파하고 그 나라의 구원의 문을 열게 하라. 그렇게 중요한 직분과 사명에 임명된다는 생각을 하니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내가 연약하고 합당치 않다고 느꼈고 그 과업에 압도될 지경이었다. 나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다. 오 주님, 저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고 그러한 일을 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부적합합니다. 어떻게 제가 기독교 세계에서 학문과 지식과 독실함으로 너무도 잘 알려진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왜 히보 킴볼 형제님은 왜 이 직분을 자신이 그러니까 영국에서 복음을 전도하기에는 자기가 부적합하다고 느낀 걸까요? 카톨릭의 나라잖아요. 네, 카톨릭
나라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또 카톨릭 종교에도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 같은 그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가서 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대면하는 것도 좀 어려웠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카톨릭의 나라는 아니고 영국은 그 로마 성공이요. 카톨릭과 결별하면서 영국 성교회라는 종교를 만들어요. 왕의 지시로. 물론 카톨릭과 비슷합니다. 그 네. 성교회가 아니고 성공회라고 하지 않나요? 영국. 아, 제가 뭐라고 했나요? 성공회. 예. 제가 네, 성교회라고 했나요? 아, 죄송합니다. 네네. 성교회하고 성공회 다르죠. 네, 죄송합니다. 성공. 맞아요. 영국 성공회. 그 영국인들은 미국인들 굉장히 멸시했거든요. 무식한 자들이라고. 영국 사람들은 교육도 많이 받고, 원래 구 체제 안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이주민들이고, 그 넓은 땅에서 농사 짓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당연히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죠. 미국 사람들은 양키라고 부르잖아요. 그 양키라는 말이 영국인들이 미국인들 부르는 말이었어요, 원래. 그 멸시를 담아서 부르던 표현이었습니다. 네. 영국에서 그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이주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유럽에서 이쪽으로 이주를 한 많은 사람들이 주로 뭐 부자라든가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쵸. 가난한 그런 계층이었고, 또 히브시 킴볼 사도님 같은 경우는 말도 또 요청하지 않으셨던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영국 측에서 보면 미국에서 온 뭐 촌놈들 뭐 이런 정도. 맞아요. 촌놈. 그 표현이 정확해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영국은 선진국이고 미국은 그렇죠. 후진국이니까 당시는. 히버시 킴볼은 그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은 훌륭한 사람인데 교육을 잘 받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들 가운데에도 자기보다도 훨씬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왜 그들이 아니고 나를 부르시는가 생각을 했겠죠. 우리도 때때로 부름받을 때 내가 합당하지 않다고, 내가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때가 있잖아요. 주로 어떤 이유들이신가요? 부름이 주어졌는데 그 부름을 제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꼈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느낄 때. 그렇죠.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또 우리는 부름받은 뭐 주일학교 예를 들어서 교사라면은 예. 우리 뭐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나보다 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서 내가 그 예. 앞에 서서 가르친다는 게 세상적인 학문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내가 많이 뒤처진단 말이죠. 그런 네. 경우에 좀 많이 두려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교수님께서 같아요. 반원으로 있다면 교사가 그 와대 교사님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물론 적절히 잘 도와주시겠지만. 제가 반원으로 있다면요. 네. 근데 제 교사님들은 전혀 긴장 안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주일학교 할 때요. 네. 그 전직 종교교육은 교수라든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경전에 좀 해박하신 그런 분들이 반원으로 참석하시면은 누군가가 좀 난해한 그런 질문을 할 때 그분들의 조언을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예, 일부러 질문을 네, 하시기도 그렇죠. 하죠. 예. 그 교사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부름받아서 하는 교사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반원들을 토론으로 이끌고 반원들의 그 감정이라든지 의견을 도출해내는 역할이지 뭐 장황하게 그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거는 어불성설이잖아요. 우리 교회 교사 부름이라는 것은.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난번에 뭐 총괄리 여군도 와다 장로님, 제가 그날 주일학교 하는 날인데 와다 장로님도 참석하시고 김현수 장로님도 참석하시고 그랬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바로 김현수 장로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그분들에게 다 질문을 대답하시게 그리 유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잘하셨네. 뭐, 예, 교회 부름이라는 것은 저는 조금 그런 쪽으로는 와다 장로님께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이제 그걸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교회 부름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부름이고 우리가 안수 성임을 받아서 하는 그런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교사 부름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인 학문이 뭐 어떻고 저떻고 그거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름은 주님이 주신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건 선자 조셉의 말인데, 왜, 지금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난주에 그, 커트랜드 세이프티 소사이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커트랜드에 있는 교회가 거의 풍지박산이 났어요. 쪼개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형제 자매로 불렸던 회원들이 이제 적대 세력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충실한 회원들은 재정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 근데 이런 상황에 왜 영국에까지 선교사를 내보내느냐, 좀 안정되면 하지 않고, 근데 주님이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분의 교회를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계시하셨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제 이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라고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선교 사업이에요. 아래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보시면은 요거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선교 사업이 교회의 생명선이라고 하셨어요. 자, 개종자가 없다면 교회는 시들어 죽어버릴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런가? 여러분 와드에 뭐 몇 년 동안 침례받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교회 잘 운영되지 않나요? 그 회원들 예, 잘 배우고 성장하고 봉사하고 아이들 잘 낳고 그러면 되지 않나요? 왜 개종자가 필요할까요? 이건 오늘 토론할 주제는 아닌데요. 킴볼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어느 때라도 우리 교회는 선교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게요. 만약 교회에서 전 세계에 이제 파송한 이 선교사들을 모두 다 집으로 불러들이고 더 이상 선교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는 그때는 진짜 마지막이 왔을 때예요. 그 이방인의 때가 가득 찼다라는 말이 그런 표현이 있죠. 이방인의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얘기는 이제 그 그릇에 물을 담으면은 꽉 찼을 때 더 이상 물을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의미가 없어졌을 때, 그래서 아무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는 진짜 끝이 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아직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 가운데 성령이 베풀어지는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선교 사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편이 된다고 하세요. 또 어느 분이 좀 읽어봐 주실래요? 그러한 과업을 하기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나는 나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지혜와 위안과 도움을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진리를 공표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게 해 주실 것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리라 믿으며 그분을 신뢰하려 노력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은 영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히브가 어떻게 선교 사업을 나갈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그죠?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었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분의 도움을 믿은 거죠. 보면 우리가 두려움과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업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예, 정리하고 있네요. 근데 사실 히보 형제에게는 이 자신이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 외에도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게다가 히보의 자매 아내는 제 몸이 좋지 않았어요.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럼 어린 아이들 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장으로서
가당 지나기는 한 얘기합니까? 예? 어린 자녀들, 아픈 아내를 놔두고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은 떠납니다. 예, 주님께서 내 가족을 돌봐주실 것을 믿고, 예, 떠납니다. 비디오 하나 같이 볼까요? (1837년) 히브시 킴벌은 장차 임할 어려운 임무에 대한 고민에 쌓여 있었습니다. 히보 형제님, 주님의 영이 제게 이렇게 속삭이더군요. 나의 종 히브를 영국으로 가게 해 복음을 선포하고 그 나라의 구원의 문을 열게 하라. 선교 사업에 관한 그 생각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이었다. 난 내게 지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침몰 직전이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이 나의 의무의 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순간 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겠다는 결의가 섰다. 그분이 전능하신 권세로 날 보호하시며 내게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제가 없을 때 가족을 축복하고 보호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의자를 가져오렴. 이리 와, 시바. 자, 가만히 앉아있어. 히도 펄리 킴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은 그럴 시기이니 나는 그대가 주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신 걸 깨닫게 되도록 그대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니 나는 부디 강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리라고 알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가족들은 소중했고 그들을 궁핍한 상태로 남겨둬야 했지만 난 진리라는 대역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모든 문제들보다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빠 사랑해요. 아, 나도 그렇단다. 내 대신 엄마 잘 보살펴드려. 알겠지? 아빠 다녀오세요. 잘 있거라. 아빠 잠깐만요. 아빠 생각날 거예요. 아, 엄마 말 잘 듣거라. 알았지? 그래, 알았다. 여기 있으면서 엄마 도와드려야지. 그렇지. 다녀오세요 아빠. 알았어. 교리와 성약 64편에서 주님은 시온의 기본 원리들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나니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다는 이 원리는 시온의 대여, 즉 그리스도의 사업을 일으켜 세우길 원하는 사람들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킴볼 장로는 영국에서 영예로운 선교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백 명에게 침례를 베푸는 등 하나님의 대업에 헌신했습니다. 그 뒤엔 예언자의 부름을 받고 미시시피 습지대에서 도시를 건설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 후 다시 영국으로 가서 12사도 정원회와 함께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을 거부한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킴볼 장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이감령 및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있었으나 말라리아로 병상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고맙다. 난로 곁에 두려.
주고 갈 돈이랑 9달러밖에 없구나. 아니에요. 당신이나 갖고 계세요. 아니야 됐어. 불이감과 내 걱정하지 말구려. 주께서 보호해 주실 테지. 아빠가 없는 동안 엄마랑 형제들 잘 보살펴야 한다. 알았지? 자, 이제 가시죠. 저 잠깐만 멈춥시다. 참 힘드네요. 그렇죠? 그렇군. 차라리 일어나서 용기를 주면 어떨까? 가자. 이스라엘 만세! 이스라엘 만세! 이스라엘 만세!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당신도 보호해 주실 거야. 다녀오리다. 자, 갑시다. 난 평생의 후회는 대신에 두 발로 굳게 서서 대응을 하는 아내를 보며 안심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영을 느꼈다. 그들을 2년 넘게 보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온의 번영을 도우려는 사람들은 히버시 킴벌처럼 행해야 됩니다. 즉 주님께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첫 번째 성수합을 나갈 때 우연히 로버트 B. 톰슨 형제라는 사람이 목격한 장면이에요. 문이 조금 열려 있어 무심결에 킴볼의 집에 들어갔다. 안에 들어갔을 때 내 눈에 들어온 광경에 깜짝 놀랐다. 내가 방해를 한 것만 같아 다시 나가려 했으나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못이 박힌 듯 꼼짝도 못했다. 히버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없는 동안 아내와 어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도록 영혼을 다해 그분께 간청하고 있었다. 그런 다음 가족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남기며 자신이 먼 외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는 동안 가족들을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에 맡겼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 그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의 흐느낌 속에 거의 묻혀버렸다. 가족들은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히브의 뺨 위로 굵은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며 그는 어쩔 수 없이 이따금 중단을 해야 했다. 나는 울음을 참을 만큼 마음이 강하지 못했기에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동시에 나는 그러한 광경을 볼 수 있는 특권에 감사함을 느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사랑, 그리고 자신의 대의에 대한 헌신이 아니고는 그 무엇도 그토록 소중한 아내와 자식들로부터 히버를 떼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왜 히버가 부름받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형제들이 여기 커틀랜드에서 떠나서 아마 뉴욕에서 배를 탔겠죠. 배를 타고 영국 리버풀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도착한 후에 이야기입니다. 올슨 하이드, 성전에서 히버시 킴볼이 부름받는 장면을 보고서는 자기도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올슨 하이드가 누군지 아세요? 이름, 이스라엘의 했던 맞아요. 헌납. 예, 맞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땅을 유대인들이 집합할 장소로서 혼납했던 사람이죠. 올슨 하이드가 커트랜드 세이프티 소사이티 사건으로 때문에 조셉과 거리가 멀어졌었어요. 조셉을 비난하고 했는데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또 조셉과 다투게 되지만 아무튼 윌라드 리차즈, 이 사람 이름이 귀에 많이 있죠. 조셉 필딩, 존 구슨, 아이작 러셀, 존 스나이더. 그래서 히버까지 포함해서 7명이 리버풀에 있는 동안 우리는 평회를 이루어 서로 논의했고 복음을 선포하며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전파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곳으로 인도받도록 주님께 간구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하는 동안 주님의 영과 하나님의 크나큰 권능이 우리와 함께했다. 우리는 크게 강화되었음을 느꼈으며 살든 죽든 영광을 얻든 비난을 받든 모두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였다. 근데 프레스턴으로 가라는 주님의 영의 인도를 느끼며 우리는 그곳으로 출발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영국에 도착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주님께 여쭈었고, 프레스턴으로 가라라는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책을 좀 읽어볼까요? 영국으로 간 선교사들이 리버풀 항구에 도착한 것은 이틀 전이었다. 히버는 영의 속삭임에 따라 조셉 필딩의 형인 제임스가 목사로 있는 프레스턴으로 일행을 이끌고 왔다. 조셉 필딩과 그의 누이들은 그때까지 계속해서 제임스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신들의 개종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해 간증해 왔었다. 제임스는 동생들이 적은 내용에 흥미를 보이며 자신의 신도들에게도 조셉 스미스와 후기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 선교사들이 프레스턴에 도착한 날은 선거일이었다. 그들이 거리를 걸어갈 때 그들 머리 위로 노동자들이 창밖에 내건 선거 홍보 현수막이 보였다. 현수막에 금색으로 박혀 있던 문장은 선교사들을 위해 준비된 것은 아니었지만 선교사들은 그것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현수막에 적힌 문구는 진리는 이 길이였다. 선교사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 진리는 이 길이. 조셉 필딩은 그 길로 형을 찾아갔다. 그는 형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주님께서 그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며 커틀랜드를 떠날 때부터 기도를 멈춘 적이 없었다. 동생과 마찬가지로 제임스도 신약 전설을 신봉했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선교사들에게도 그리고 주님의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제임스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조셉 필딩과 선교사들에게 이튿날 아침에 박스홀 예배당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조셉 필딩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형이 자신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형이 예배당에 선교사들을 들임으로써 무엇을 잃게 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설교는 제임스의 생업이었다.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는 직업을 잃게 되는 것이었다. 여긴 제가 읽을게요. 자신의 예배당에서 설교하도록 친절하게 우리를 초대해 주었던 필딩 목사는 그의 신도 중 꽤 많은 사람이 우리의 간증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고는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며 그의 예배당에서 더는 설교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회중은 그와 달랐다. 그들은 한참 동안 우리가 오기를 기도했고 상당히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공공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주택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 지역 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개인주택을 개방해 주었다.
이미 주님께서는 영국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침내 영국에서 침례 받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첫 침례가 계획된 날 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동틀 무렵 러셀 형제가 우리 히버시 킴벌과 올스나이드에게 일어나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사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즉시 일어나 그에게 손을 얹고 주님께 그분의 종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악마를 꾸짖어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아주 강하게 사로잡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한 시연이 우리 마음에 열렸고 우리는 거품을 물고 우리에게 이를 가는 사악한 영들을 분명하게 보았다. 나는 엄청나게 땀을 흘렸고 마치 강에 빠졌던 사람처럼 옷이 흠뻑 젖었다. 이 경험으로 나는 대적의 힘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대적의 적개심을 알게 되었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적들의 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고 그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나는 9명에게 침례를 주는 기쁨을 맛보았다. 네, 고맙습니다. 유별난 사건이죠. 왜 그 대적, 그러니까 사탄이죠. 왜 사탄은 이 특정한 시기에 자신들을 드러내면서까지 우리 선교사들을 공격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한 영국에서 것이었을까요? 첫 선교 사업의 문이 열리는 시기였고 이 네, 시기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더 확장되는 것을 악마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만 선교 사업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영국이잖아요. 이게 바다 건너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전체로 이제 선교사들은 파송될 겁니다. 그 시작 관문이 영국이었던 거죠. 말하자면은 여기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확장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하면 악마의 왕국은 허물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겠죠. 그 히버시 킴벌이 겪었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선지자 조셉에게 이야기했었나 봐요. 수년 후 히브는 선지자 조셉에게 그 소름 끼치는 아침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난 것은 아닌지 물었다. 아닙니다, 히브 형제님. 선지자는 대답했다. 그때 형제님은 주님께 가까이 계셨습니다. 형제님과 주님은 휘장만을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형제님은 주님을 보시진 못하셨지만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업이 이 땅에 뿌리 내렸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악마가 형제님에게 대항하여 투쟁을 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셉은 그가 악마와 수많은 싸움을 벌이며 했던 경험을 몇 가지 들려주고는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주님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게 하려는 대적의 더 큰 힘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 대적은 더 강한 힘으로 우리 방해하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별로 이렇게 성의 없는 분들에게는 사탄도 별 신경 안 씁니다. 냅둬도 알아서 할 거니까. 하지만 주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걸 방해하려는 노력이 크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탄이 거세게 방해하는 것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사탄도 이 선교사들을 막 방해하려고 바로 옆에서 막 이를 갈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도 바로 옆에 계셨다는 걸 볼 수 있죠. 주님도 사탄도 우리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고만 계셨던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사탄도 우리와 가까이 있어요. 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주님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사탄의 영향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가까이 있는 두 존재 가운데서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세상과 하나님의 그 복음하고 음, 그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갈등도 많이 하고 컨퓨스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기본적으로 가리키는 베이직이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경전 읽고 성전 가고 금식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그 무장을 하고 정말 그 갑옷으로 우리가 우리를 잘 그 보존하게끔 하면서 영이 항상 깨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영이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서 옆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우리가 영이 잠자고 있으면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은 왜 나에게는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이제 불평 어린 그런 그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예민하고 깨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한 견해세요. 맞아요. 주님이 억지로 사탄을 내쫓아 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 우리 바로 옆에 계셔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린 것 같네요. 우리가 평소에 작은 일에 충실하지 않았던 사람은 막상 위기에 닥쳤을 때 주님의 손을 잡기보다는 사탄에게 굴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세서에 보면은 모세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었잖아요. 사탄이 너무 두렵다 보니까는 갑자기 마음이 두려움에 빠졌고 그때 모세는 지옥의 참담함을 보았다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럴 상황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죠. 결국 포기하지 않는 거네요. 그죠? 하나님 부르짖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이제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거할 장소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해서 첫 침례가 나오는 요 순간 이제 악마의 왕국이 허물어지고 있는 큰 징조인 것 같아요. 이를 갈고 있었다는 거 보니까. 근데 영도 거품을 부는가? 영도 거품을. 재밌네요. 예. 자,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 말씀이세요. 위대한 순간 전에는, 특히 영적으로 위대한 순간이 오기 전에는 분명 역경과 반대와 어둠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순간들이 있는데 때때로 우리 삶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중대한 단계에 이를 때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거의 모든 경우에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삶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삶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복을 해야 돼요. 이게 정체되거나 또는 내가 추락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이걸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의 영성이나 나의 삶에 중요한 것이 이렇게 뛰어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위대한 순간이 오기 전에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걸 극복했을 때 우리 영성은 뛰어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선교사업. 나는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선교 사업을 했다. 커틀랜드를 떠난 지 11개월 하고도 이틀이 지났다. 그동안 윌라드, 리차즈, 올스나이드, 조셉 필딩 등 장로들의 도움으로 약 2,000명이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엄청난 축복과 성공을 주셨다. 나는 가난하고 연약했으며 이 후기의 사업에 관해서도 아는 바가 많지 않았다. 경험이 부족한 만큼 지식 면에서도 빈약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성신의 도움으로 나는 현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목적들을 이루시기 위해 나와 같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도구를 취하셨다. 네, 감사합니다. 결론이네요. 약 1년 정도 기간에 2,000명이 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히보시 킴볼은 자신은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영국에 가서 선교사할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은 부적합하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가족들은 가난하고 지금 병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자신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그때 가족을 놔두고 떠나야만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이 부름을 거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히보 형제는 이 부름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가족을 돌보는 주님의 손길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가족들은 무사했어요. 주님이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이 어떻게, 그분의 권능이 어떻게 미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2,000명의 이 선교사가 침대 한 명만 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런 큰 기쁨을 누리지도 못했겠죠. 이런 특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겁니다. 자, 또 생각 좀 나눠주실 분 계세요? 히브시 킴볼 사도님이 자기가 배우지 못하고 그랬다고 해서 네, 굉장히 위축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담이기는 한데 한 70년대 중반쯤에 그 히브시 킴볼 회장님, 그 스펜스 더블 킴볼 회장님, 교회 회장님의 장손자가 그 선교 사업을 왔거든요. 저희 와드에. 그분이 아주 똑똑하고 하버드 재학중에 선교 사업을 왔어요. 이제 그 증조 고조 할아버지쯤 되겠죠. 못 배우고 했다 했지만은 그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신앙 안에서 행사한 것으로 인해서 그 후손에서는 이렇게 영민한 그런 후손이 나서 이렇게 선교 사업도 오고 했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히브시 킴볼 얘기할 때마다. 참 재밌어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축복은 어떤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또 뭐 이야기 나눌 분 계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주님께서 주시려고 할 때, 그냥 냉큼 그냥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부름이나 예,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그냥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면서 미루고 이렇게 되면 그 올리브 커드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런 축복이 이제 다른 사람에 가게 되지 않나. 그래서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주님이 주신 것. 그죠? 만약에 여러분 감독님이 무리한 부름인 것 같은데 나에게 부름을 주려 하신다. 하실 때 여러분 무조건 예스 해야 되나요? 이게 예스맨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감독이었지만 감독님이 부름을 주실 때는 회원들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이 부름 줄 사람이 없네. 당신이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부름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진짜 영감으로 주시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물론 의심하지 마시고요. 단 확인은 하세요. 감독님께 이렇게 질문하세요. 감독님, 주님께서 저를 원하시는 게 분명합니까? 책임질 수 있나? 라고 물어보세요. 감독님 뜨끔하시면은 일단 의심해 보시고요. 아니고 감독님 확실하게 예, 주님이 당신을 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시면 의심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설령 감독님이 좀 영감이 부족한 분이라도 감독님은 열쇠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주님이 부름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 감독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주님이 헛으로 다루지는 않으세요. 반드시 축복을 주실 겁니다. 자, 그걸 확인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선교사업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커틀랜드 상황은 더 안 좋아져서 결국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조세 스미스가 커틀랜드를 버리고 떠납니다. 미주리로. 그리고 교회 충실한 형제들도 다 이제 미주리로 떠나게 되죠. 말 그대로 커틀랜드 버립니다. 그리고 이 커틀랜드 성전은 적재자들에 의해 더럽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못하게 되고요.
토마스 B. 마시 형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싶어요. 토마스 B. 마시. 자, 아까 마시 형제와 패튼, 윌리엄 스미스 요 세 사람이 이제 커틀랜드로 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미주리 살고 있었는데 커틀랜드로 가고 있었어요. 왜 가고 있었느냐? 토마스는 나머지 12사도들을 다시 만나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영국에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 한다. 특히 팔리가. 그 소리를 듣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계시에 따라 이 선교 사업의 책임이 12사도 정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쭉 읽어보면은 이 토마스 비 마시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그죠? 그 순종적인 사람인지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절대로 이 교회 역사에 나오는 그 적대를 했다니 뭐 이런 얘기 보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변했을까를 좀 다루고 싶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이 토마스 피 마시죠. 혹시 당시 마시 형제 직책이 뭔지 기억나세요? 12사도 정원의 회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12사도 네, 정원의 직책, 회장입니다. 지금 현재 12사도 정원의 회장은 LH 옥수사돈. 옥수 장로님이세요. 원래 회장은. 예. 근데 지금 옥수 장로님 아니고 홀런 장로님이 회장 대리를 하고 계시죠. 누가 12사 정원의 회장이 되나요? 원래는 그 원칙이 있는데 12명의 사도 중에 누가 회장이 되나요? 선임사도는. 선임사도. 그렇죠? 선임사도예요. 선임이라는 얘기는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도로 부름받은 날짜가 가장 이른 사람이 선임이에요. 사도로서 부름받은 가장 먼저 부름받은 부름은 그분은 넬슨 회장님이죠. 사도들 중에 가장 선임이 교회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규칙이에요. 그런데 헨리 B. 아이어링 회장님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 지금 계속 회장단에 계시는데 더 선임은 아니신 건가요? 그러니까 가장 선임이 넬슨 회장님이고 그 다음 선임이 옥수 장로님이세요. 그러면 옥수 장로님이 12사 정원을 이끌어야 되죠. 회장으로서. 근데 옥수 장로님이 지금 제1회장단에 부름받으셨잖아요. 그러면 12사도 정원회가 아닌 거예요. 아이링 회장님도 제1 회장단에 부름받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요 세 분이 제1 회장단을 이루고 남은 분들 가운데 남은 분들 12분이 이제 12사도 정원회를 구성하는데 회장이 제1 회장단에 부름받으셨으니까 그 다음 선임이 홀란 장로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회장 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린 회장님은 그보단 더 후임이신 거죠. 아, 더 후임이신가요? 항상 그 자리에 계셔가지고 저는 더 일찍 계신 분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건 또 그 워낙 회장단 일을 이렇게 받는 잘하시니까 거또 자꾸 제1 틀리신가. 회장단에 부름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알겠습니다. 질문 있었잖아요. 재미있는 거는 넬슨 회장님하고 옥수 회장님하고 같은 날 성임을 받으셨어요. 아, 그런가? 그렇지만 똑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렐런드 장로님하고 세 분이 한꺼번에 한 날 또 성임 받은 적이 있잖아요. 아, 그런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그것도 순서가 또 있더라고요. 예, 그걸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이 당시 처음 구성된 12사도 정원회는 한 달 한시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럼 그 누가 선임이 되냐? 안수받은 순서냐?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 같은 날 부름받았을 때는 나이 많은 분이 선임이 돼요. 그래서, 토마스 비 마시 장로는 당시 12사도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겁니다. 연장자였어요. 그래서, 회장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넬슨 회장님이 가장 선임이신 이유. 그런 이유입니다. 그건 토마스 비 마시 장로가 12사 정원회를 이끄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사도들을 모으고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도들 가운데 12사도 정원회 회원이었던 룩 존슨, 라이먼 존슨, 존 보인턴, 이 세 사람 적대하고 있었거든요, 교회를. 이 사람들 보면서 더 이상 12사 정원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단합하지 않으면은 영국에서 이루어질 선교 사업도 성공할 수 없으리라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올바른 판단이죠.
예, 단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가고 있는데 히버 킴볼이 부름받은 겁니다. 근데 커틀랜드로 가고 있던 중에 반대 방향에서 오는 팔리피 프렛과 마주쳤어요. 이 프렛도 12사도 정원의 회원이죠.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왜 어디 가냐 물어봤더니 이 팔리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이 손실이라는 얘기는 그 은행 세이프티 소사이티 그 때문에 손실을 본 것을 메우기 위해 땅 일부를 팔고 주식을 현금으로 바꾼 후에 홀로 미주리로 가는 길이었어요. 더 이상 커틀랜드 있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보기도 싫은 거예요. 자, 토마스는 12사도를 다시 모으겠다는 결의로 팔리에게도 함께 커틀랜드로 돌아가자고 권했어요. 팔리는 그토록 큰 상처와 실망을 얻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은 토마스는 팔리가 선지자와 화해할 수 있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럼 팔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래서 팔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조셉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던 거죠. 막 화를 내고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막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선자 조셉은 그 은행 사건을 자기 잘못이다라고 인정하고 회개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떠올리니까 팔리도 알았다 하고 또 코틀랜드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런 거 보면 우리 토마스 B 마시라는 분이 이제 회장으로서 지도력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도 알고. 그렇잖아요? 토마스는 나머지 12사도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애쓴 덕분에 올슨 프렛은 조셉과 화해했고 윌리엄 맥클레런은 결국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기억나세요? 그 교회 회원 중에 가장 글 잘 쓴다는 사람. 그래서 교류학생회 편찬할 때 서문 썼다. 예, 주님이 한번 해봐라. 조셉이 받은 게 중에 제일 작은 거 하나 흉내낼 수 있으면 내가 너희들 죄를 묻지 않을게. 뭘 했다가 했던 사람이죠. 실제로 하나 써보려고 했다가 포기를 못했던 사람. 하여튼 존슨 형제, 존 보인턴 여전히 화가 난 상태였고요. 게다가 이 토마스도 조셉이 자신과 상의하지 않은 채 히버 킴볼과 올슨 아이디 이 두 사도를 영국으로 보냈다는 걸 알고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가 지금 그 먼 길을 왔잖아요. 사도들을 모아서 어떻게든 뭐 해보겠다고. 근데 두 사람 달로당 보내버렸어요. 상의도 않고. 회장의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크겠죠. 토마스는 히버와 올슨 그리고 그들이 영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자존심도 상하고 분한 마음이 드는 것을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원회 회장 토마스 B 마쉬가 12사도를 만나 정원회를 재조직하기 위해서 미주리로부터 커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할리, 무슨 일로 왔습니까? 사실은 미주리로 가는 길입니다. 일은 어찌 돼갑니까? 12사도는? 히버 형제가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나갔지요. 그가 어찌 됐다고요? 요셉이 성전에서 그를 만나 바로 부름을 주었지요.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해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내 책임, 아니 정원의 책임이지 그 책임이 아니지 않소. 올슨 하이드도 부름받았지요. 뭐라고요? 올슨은 그 성임을 우연히 듣게 되었지요. 그는 자신도 부름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어요. 내가 선교부를 조직할 때까지는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나지 말라고 12사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침을 주었는데. 주님의 권고를 구하려 토마스는 요셉을 만났습니다. 마시 형제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좀 부탁합니다. 잠깐만요. 돌아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앉으시죠. 고맙습니다. 그 결과는 교리와 성약 112편에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 마음 가운데 있는 조그만 일들과 네 자신에 대하여 나 주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이 있도다.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나의 종 요셉을 배반하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저와 함께 있나니 나의 손이 저를 지켜주리라. 또 내가 저에게 준 열쇠는 내가 올 때까지 저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마시 회장은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였으며 정원의 내의 차이점을 조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시 회장님. 안녕하세요, 빌레이트. 부군 되시는 히바가 영국에서 별 성공을 거두지 못하리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왔습니다. 해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분명 제 책임입니다. 영국에서 선교 사업의 문은 제가 누군가를 보내든지 아니면 제가 가지 않는 한 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만으로 인해 마시 회장은 배도하게 됐습니다. 보세요. 제가 자꾸 토마스 P. 마시라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이고 신앙도 강하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인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두 사도를 자기가 상의도 없이 영으로 보냈던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한 걸까요? 왜 분해했을까요? 왜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걸까요? 자기가 회장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근데 조셉이 대신해 줬으니까 잘하셨습니다.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때는요, 다들 이렇게 교회로 개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제 12사도를 다 부름을 받았고, 이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트레이닝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트레이닝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매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 권한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에 어떤 누가 도전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더 그리고 그게 자신이 이제 도전을 받는다. 예, 제 생각에는요, 토마스 네. B. 마시가 12사들을 모으고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이렇게 보내야겠다라는 그의 플랜이 다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이제 아무튼 위에 조셉 스미스가 했지만은 나의 플랜에 있어서 나도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세특이 당했다고 하긴 뭐하지만은 이 계획에 있어서 그 좀 뭐라고 뺏겼다고 하나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월권행위. 계획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근데 또, 예, 뭐,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제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는, 가질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게, 12사도 회장까지 계신 분이, 우리가 그 신권이 높을수록 사탄의 또 영향력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의 어떤 그런 또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도 회장으로서 계신 분의 마음에도 사탄이 이렇게 좀 흔들고 있는 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건의에 대한 도전 아닐까요?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토마스 B. 마시 우리 그 전 12사도 그 회장님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부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 사소한 그 우유, 할당량 그런 것 때문에 결국 파문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감독단, 고등평의회, 그 교회에서 모든 그 조직을 통해서 검증을 하려고 했었지만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토마스 B. 마시가 사실은 그대로 있었으면 그 예언자의 직을 승계할 수 있는 그런 순위였지 않았습니까? 12사도 다음 회장이었어요. 선지자죠. 조셉이 네. 죽으면은. 그죠? 그러면 다음 선지자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결국은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자존심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감정을 먼저 내세우는 이와 같은 것은 아마 이분들께서는 아직까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나, 거듭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예. 초기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분이 또 다시 교회에서 침례를 받게 되고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초창기에는 그냥 인간적인 하나의 사회 조직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좀 주장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토마스 B. 마시 형제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조셉이 혼자 있는 히브시 킴볼에게 가서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름을 준 거는 적절한 일이었을까요? 영감이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12사도 정원회보다 제1회장단이 더 높은 직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토마스 만약에 지금 는 제1회장단이 사도에게 그렇게 하면요, 난리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그런 그 영역이 이렇게 정확하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감정이 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일에 제가 대한 생각해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 맞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몰라요. 조셉이 주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받은 건지, 아니면 그때 이미 계시는 받았는데 티모시 킴블이 눈에 띄니까 그냥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토마스 형제 입장에서 보세요.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명하지 못하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선자 조셉은 지도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가끔 실수를 많이 해요. 인간적인 실수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점점 성숙해지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가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마시 형제를 고려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마시 형제 입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보지 못한 걸까요? 뭘 봐야 했는데 보지 못한 것일까요? 마시 형제의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선지자로서의 조셉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봐왔던 인간적인 조셉을 먼저 본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지금 이미 선지자 조셉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무엇을 봐야 했나요? 제가 지난주에 도대체 우리 선지자를 어디까지 우리가 신뢰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도 했었는데, 그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님께 순종하는 건가요?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선지자 개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마시 형제가 만약에 선지자 조셉의 행동이 아니고 주님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님하고 경쟁하시겠어요? 주님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에 대해서 자존심 상했던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카인이죠. 카인은 주님 앞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거의 그 멸망의 자식이 가까이 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마시 형제는 선지자 조셉과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경쟁심을 갖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교만이에요. 우리 교만이라는 게 막 자늘한 척하고 남들 깔보고 하는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교만은 정확하게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죄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교만. 근데 대개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마시 형제는 감히 주님과 자신을 비교하지는 않겠죠. 이 사람은 신앙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선지자 조셉과 또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존심이 프라이드잖아요. 프라이드를 번역하면 교만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근데 요 근래에는 저희 현재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과거의 초기에 그 교회 조직을 보더라도 저희는 지금 굉장히 많은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하나가, 지금은 회복된 복음이 한 200년이 넘었지만, 200년이 다가오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개인적인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그 기름 부은 자를 비난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순종하고 있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주님께서 성령을 베푸실 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의 그 갈등도 있었어요. 또 그 많은 갈등도 있었고,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저희는 굉장히 많은 영적으로 또 많은 풍성한 자료를 통해서 저희는
지금 가장 최상의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에 비하면. 아니, 그럼요. 감사합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 사람들에겐 어떤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이 마시 형제도 결국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교회에서 파문당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조심해야 돼요. 주님의 영이 내 생각 틀렸어. 잘못됐어라고 속삭여도 우리 사람들은 그걸 자꾸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경향.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아. 내가 맞아. 라는 이런 태도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봐서 그 잘못된 생각이라 할지라도 쉽게 버리지 못하고 마음을 풀지 못하는 경향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있어서 특히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두드러져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지지하는 성향을, 그러니까 뭐 어떤 정당이라든지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이런 걸 한번 정한 사람은 이쪽에 자기가 지지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 행동은 다 옳아 보이고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행동은 다 잘못돼 보여요. 그리고 뉴스를 들을 때도 자기의 생각에 맞는 뉴스만 골라서 보게 됩니다. 요즘 특히 TV나 이런 대중매체보다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많이 접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자기 뜻에 맞는 이야기만 골라서 보게 돼요. 더욱더 치우치게 되죠. 이런 성향을 우리 확증 편향이라고 불러요. 우리 사람에겐 확증 편향의 경향이 있어요. 예외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옳아, 내 생각이 맞아라는 것을 고수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주님의 영이 속삭여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옳아라는 것을 자꾸 주장하는 자신을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적이 있어요. 어느 한 율법사가 우리 주님을 보면서 선한 이시여 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선한 이시여, 선한 이시여 라고 부르자 주님이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 다음 말 기억나세요? 선한 이는 오로지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주님은 선한 분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필면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주님은 자기 자신을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옳은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건 큰 모범이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옳은 거는 하나님뿐입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시 형제의 이 확증 편향적인 성격, 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이런 생각이 강한데 결국 어떤 일까지 일어나나요? 이건 1838년이에요. 이게 이 미주리 회원들이 다 미주리로 이주한 상태에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토마스는 이제 더는 조셉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까 그 선교 사업 이야기, 이게 또 자존심이 상했고요. 이 토마스 마시는 영국에서 선교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계속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지도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심 생각했습니다. 이 부름이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자꾸 부정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내 사건이 벌어지죠. 우유 사건.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제 성도들이 미주리로 다 이주해 왔어요. 커틀랜드 대부분을 버리고. 근데 이주해온 성도들이 삶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소 한 마리씩 가지고 있는 집도 많지 않았어요. 마시 형제는 소 한 마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우유 짜서 가족이 소비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돈이 필요하죠. 뭔가 생필품을 사려면은. 근데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걸로 우유를 그냥 팔아서는 수입이 별로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걸로 그 위에 뜨는 그 크림을 모아서 치즈를 만들면은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한 마리에서 나오는 건 양이 적으니까 그 친한 자매들 몇몇이 우리 모아서 큰 치즈 덩어리 만들어서 팔자. 그러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이 맛이
자매 엘리자베스 마씨가 근데 그 일부를 자기 가족이 쓰려고 빼고 나머지를 모았던 모양이에요. 이게 들통났어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시간에 건으로 말다툼이 벌어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험한 말이 오간 모양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자기 변호를 했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중재를 했지만 중재가 안 됐고요. 결국은 감독단에 지금으로 말하면 선도평의회죠. 감독단에 회부가 됐어요. 지금은 선도평의회라고 부르지만 이때 당시는 교회 재판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재판이 열렸어요. 감독단에서도 마시아메가 잘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승복하지 못하고 그 스테이크 고등평의회 상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삼진제요. 고등평의회에서도 마시아메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다음 그 다음은 어디죠? 혹시 아세요? 우리 교회 이제 선도평의회가 아니 제일장단이 아니고 12사정원 들어가요. 12사정원에 고등평의회죠. 가장 높은 평의회가 12사정원이에요. 마시아메가 잘못했다고 결론 내렸어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제 공공연하게 교회의 적대감을 드러냈고요. 마시 형제는. 자, 미주리 사태 책임을 전적으로 조셉에게 돌렸습니다. 폭력에 대한 그의 대응 방식을 비난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때 조셉의 이 대응에 대해서 저도 고기가 갸우뚱해요. 왜냐하면 그 미주리에서 자꾸 이 적대 세력들이 많아지고 이제 폭행을 당하는 회원들이 많아지니까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요. 그리고 그 시드니 리구도는 이제 직접적으로 설교를 하죠. 이제는 우리 당하고 있지 않겠다. 성도들이여 일어서라. 우리 적대 세력과 싸워서 이기자. 뭐 이런 식으로 부추겼던 것 같아요. 조셉도 거의 동의를 했고. 게다가 그 비밀 조직이죠. 교회 안에 뭐라고 해야 되죠? 단단원? 영어로는 데나이트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공개적으로 이제 앞으로 회원들을 공격하면 우리가 가서 보복하겠다라는 조직이에요. 그걸 조셉이 또 묵인을 해요. 그래서 좀 조셉의 이 태도에 대해서 이 주님이 뜻과 일치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마시장로는 이것도 빌미가 됐겠죠. 마시장로가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문서 하나를 주지사에게 보내요. 당시 주지사가 이제 보구스 주지사인데요. 미주리죠, 주지사가. 주지사에게 편지가 하나 날아옵니다. 거기에는 교회 사도인 토마스 마시장로가 보낸 자술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올슨 하이드의 진술도 같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조셉이 주정부와 국가,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몰몬들은 스미스의 예언이 국법보다 더 위에 있다고 믿는다라고 경고를 하는 자술서에서 거기 자기 서명을 했어요. 당시 보고스 주지사는 굉장히 골치 아팠거든요. 저 몰몬들 조용히 딴 데로 가지면 좋겠는데 근데 잘못도 하지 않은 아무 잘못도 없는 몰몬들이 미주리 주민들에게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정치적인 입장을 생각하면은 미주리 주민들의 태도에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자기 의무를 다하려면 군대를 동원해서 몰몬들을 방어해줘야 돼요. 너희들끼리 싸워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태도였어요. 근데 때마침 이런 편지가 날아온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아, 몰몬들 그냥 두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잖아요. 결정적 증거잖아요. 몰몬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은 사실 교회 회원 당시 교회의 가르침이 뭔가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걸 이런 식으로 약간만 꼬아도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명령이 주지사가 서명을 합니다. 몰몬을 적으로서 간주하여 근절하거나 미주리에서 추방하도록 하라. 유명하죠? 그 유명한 몰몬 근절령입니다. 미주리에서 쫓아내라. 안 나가려고 하면 사살해도 상관없다라는 명령이에요. 주 민병대뿐만 아니고 이제 폭도들도 이제 힘을 얻었죠. 본격적으로 우리 회원들의
대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우리 마시 형제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마시 형제 이 증언으로 인해서 수십 명들의 무지한 성도들이 죽습니다. 생명을 잃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 그리고 자존심,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다뤘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